만약에 그 현장 구역된 거그 어디로 주시면 드려도 아니 여러분이 그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고는 풀 매뉴스크립이 있어야 돼. 다만 올라갈 때는 그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그 원고를 안 한다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폭풍 같은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정말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네. 여러분 삶은 평안하신지요? 자,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뜨기가 무섭고 정말 TV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로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진이며 또한 기근이며 화재 또한 홍수 또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등등 갖가지 우리가 사건 사고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난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정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메르스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해서 평생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순풍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태풍도 불어오고 때로는 광풍도 불어오고 또한 성난 파도도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네, 고난, 또 고난이나 고통이나 갖고 또 네? 인내, 맞습니다. 인내. 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요. 자녀가 몇 명이었죠? 아들 10명? 10남매였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 자, 이렇게 10남매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자녀가 많으면 자식이 많으면 아이고 저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정말 자식의 복을 받았고 또한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약대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종들도 많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러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애가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잔치 때가 되면은 항상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얼마나 화목합니까? 지금은 모이기만 하면 싸움만 싸운 가정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우애가 깊었습니다. 또한 욥은 신앙도 돈독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잔치를 통해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욥은 재벌이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이고 부자였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재벌쯤 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의시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안하던 욥의 가정에 재앙이 다가옵니다. 이 재앙 뒤에는 마귀의 역사, 마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마귀와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세상에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니? 야, 욥처럼 세상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 없다. 욥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욥이 최고다. 그러면서 욥을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뭐 잘 경외하고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큰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괜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욥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한번 다 날려버리십시오. 다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 그러고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제 사탄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때부터 정말로 욥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있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는 병까지 들어서 정말 죽을 지경으로 정말 아버지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최악의 재앙을 다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앙이 나에게 닥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폭풍 같은 재난을 어떻게 욥이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은 고난을 만났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 풍습은 극심한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겉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한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욥도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 비극적인 슬픔 앞에서 그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잖아요. 옛날 속담에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옛날 우리나라의 속담이 그래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마음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 명의 자녀만 죽어도 우리가 보면은 실성에서 막 정신이상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욥도 죽고 싶은 아마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기가 막힌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는 정말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꼭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또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절망 중에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재산이 그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은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자, 우리 빈손 들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제 손으로 시신을 한 120명 정도 입가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신을 만져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 장작배같이 정말 뻣뻣해가지고 이거 옷 입히려면 엄청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막 육탈이 돼가지고는 막 물이 줄줄줄 흐르는 사람도 있고 막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볼 때마다 다 손을 펴고 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뭐 가지고 주먹 쥐고 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욥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했지만은 욥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때는 감사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내 삶에 조그만 어때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감사는 어디로 싹 가버리고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범죄하기가 일쑤입니다. 가정에 태풍이 불어 정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기가 막힌 그런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러한 고난의 바람을 잘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이 막 찬송이 뭐 너무 길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는데 제 설교 사람마다 다 설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 설교 스타일은 항상 이 말씀 중에 찬양이 한두 곡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항상 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애통한 후에 위로 있네. 그렇습니다. 괴로운 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슬퍼한 후에는 기쁨이 옵니다. 또한 눈물 난 후에는 웃음이 있고 애통한 후에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에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에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마귀의 질투로 시기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다투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의 폭풍이 임할 때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죠? 슬픔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죠? 네,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수는 있지만은 내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범했던 죄악이 뭐죠?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떡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갖가지 불평불만을 다 합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과 인내로 이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에, 이 고난을 다 잘 통과했을 때에 애굽에 뭐가 되었죠?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정말 받고 국무총리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싶으세요? 절대 싫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 엄마 나는 하나님이 복 안 줘도 되니까 제발 이대로 평안하게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고난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정말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또한 고난이 우리 삶에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뜻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또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를 더 값진 존재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욥처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또한 고난의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으로 힘이 들 때에, 어려울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